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올 겨울 지금 한참 추울 때죠. 근데 그 겨울 초에 올겨울은 추울 거라고 그렇게 예보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겨울치고는 뭐 강추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견딜만 한데 진짜 지구 온난화가 있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어쨌든 갈수록 좀 따뜻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감기는 이런 날씨에 더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님은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처럼 서둘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 이런 것들 만나죠.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이런 시련이라든가 이런 건 잠깐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사항을 섭리하시고 관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주의 사자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런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던 중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이런 또 현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 왕으로 즉위했다가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그 연조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해는 바로 주전 4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왕좌를 지키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아주 참혹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악행을, 최악의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과 1년도 못 살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탈감과 또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 아이들, 그 말도 못하는 이제 뿍뿍 기어다니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잘 살다가 지옥에 가든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승자는 이 요셉을 비롯해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이죠. 헤롯이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전 과정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단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지만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은 영원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진리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노마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마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잖아요.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공인을 해 주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하여 10번의 물론 크고 작은 많은 핍박과 고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주 극심한 핍박, 환란이 10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였던 303년부터 311년까지 이때 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예요. 근데 이때는 뭐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죠. 아주 최후 발악입니다. 11년까지니까 그 다음에 13년 2년 있다가 공인됐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이제 그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로마의 핍박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진짜 교회도 성경도 다 불태워지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바쳐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심했는데요. 그래서 말이죠. 이 기독교가 정말 이대로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인가?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그로부터 2년 후에 공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이겨낸 것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게 됐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말이죠. 이분이 이제 막시묵스라는 그 장군하고 최후의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력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가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큰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떠올라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그날 그 십자가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전투에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콘스탄티누스가 막시묵스라는 장군을 이기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국교로 삼은 것은 주후 397년에 국교가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공인, 믿어도 괜찮다. 박해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미의 공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말이죠. 그
박해를 이겨내고 정말 세상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근래의 예를 보면 소련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련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련이 이제는 러시아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레닌을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가 1917년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라는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황제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이론이 그냥 싹 들으면 너무나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은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 되지만 몸으로 배운 사람들은 절대 공산주의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공산주의 이론이 한때 세계를 휩쓸었죠. 그래서 이 소련이 굉장한 파워를 가시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어디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어떤 종교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련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991년 보리스 엘칭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돼요. 71년 만에, 73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각 교회에는 이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승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76년째 이 세습 독재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독재 정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양립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서 그 뿌리채 지금 완전히 씨를 말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권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얼마 가지 못한다. 제가 죽기 이전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찬송가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어도요, 그게 그렇게 영구히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거나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참고 기다릴 것을 또 인내할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내 편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으면 인도 안 하실까요? 예, 일단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의미의 개념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고난이 있는 그 잠깐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니까, 잠시 잠깐이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영원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고요. 예,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난동을 부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죠. 애굽으로 도피해라. 자, 도피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가정을 지금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세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 장구한 말씀 속에다가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풀이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은 헤롯이 이제 핍박을 할 때도 지금 뭡니까? 요셉에게 그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과 물론 마리아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주 포인트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할 때에도 주 포인트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할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친과 아기를 데리고 피난하라가 아니라 아기와 그 모친 이렇게 아기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요셉이 먼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뭡니까? 천사가 인도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그죠?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뒷전인 경우가 참 많죠. 예,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은 없어졌고 생각도 못해, 그죠? 그리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해졌다가 낙심하고 막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다가, 예, 그렇죠. 배추에다 소금 친 것처럼, 예, 그렇게 되었다가, 그죠? 막 그냥,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인생을 이끌어갈 책임은 그분에게 있고 그 결과도 그분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를 못하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중에,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대화의 중심이 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내가 더 많이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근데 이런 사고가 사람들 속에 팽배해지면 사회는 굉장히 각박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뭡니까?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이고,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었을까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부분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커트하잖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치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 보니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예,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야말로 굉장히 큰 착각이죠. 동시에 모든 오류와 실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고요. 인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인류의 역사에 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여야 되냐?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인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믿어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기 뭐 무당이 섬기고 있는 뭐 동자기 신 뭐 이런 걸 뭐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또 연초라에 가지고 동자기 신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쪼잔하게 그런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으려면 최고 신을 믿어야지.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최고 신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돼요. 특히나 형제들과의 대화나 모든 문제, 일처리에 있어서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결정할 때 그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실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를 화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기적인 부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면 나만 챙기고 나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중심의 사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일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정말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그분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처럼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이 아켈라오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 임금이 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요셉이 굉장히 헤롯 가문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정보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요셉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친히 요셉의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은 지금까지 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을 때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뭐죠? 그 패턴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들처럼
어떤 일을 막 성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일을 해서 막 끝을 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굉장히 서둘리지 않고 천천히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수님 막 출산했어요. 산모도 몸이 추스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 길을 걸어서 아니면 뭐 나귀를 타든 걸어서 그렇게 가면은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 핏덩어리인데 이거를 안고 어떻게 또 피난을 가냐고요. 그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헤롯을 죽이면 되잖아요. 헤롯을 죽여버리면 간단합니다, 아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지 않고 피난시키네. 그죠?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하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돌아가라 오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지금 요셉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아켈라오를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간단해요. 근데 아켈라오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갈릴리로 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이 사건 두 개 다 사건 왜 하나님께서 죽이면 간단한 걸 죽이지 않고 그렇게 피난 가라고 그러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이랬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올라가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이 두 개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한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고향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나사렛으로 가라고 했던 부분은 본문 2장 지금 읽었던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아주 천천히 굼뜨면서,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간단한 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 나가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굉장히 순리적이고 또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리 소문 없이 일 처리를 해 나가시는 그분의 방법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여기 한 1년 가고 한 3년 가고 5년 후에 내가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일처리 방식이 하나님께 굉장히 익숙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목표를 정하면은 당장 이루려고 막 서두르잖아요. 그죠? 원래 해치워야 돼. 정신없이.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그거 놔두면은 화장실 가고 그냥 볼일 보고, 뭐 안 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일하다가 힘들거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주 게을러져 버리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에서 같은 거 보십시오. 에서가 그 배고픔 때문에,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러긴 했지만 그의 기본적인 성격이 굉장히 성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사냥하고 그 와일드한 그런 성품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 성급한 성격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가 정말 구속사에서 지어지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발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발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섬기고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아주.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급함과 이 그 뭡니까? 이게 빨리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코 더디거나 멈추지 않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방법이 일처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후딱후딱 해치우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죠. 눈물콜물 쏟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결코 더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끝까지 성취하시는 이분의 성품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도 알고요. 그죠? 예, 때때로 인내할 줄도 알고,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후딱후딱 해가지고 그냥 결판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라. 왜 형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그 인도에 가시는 그 방식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맡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성숙하고 의연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럴 때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